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5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이 사람에 의해서 등반을 성공했습니다. 그 등반을 성공한 사람의 이름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나서 그 등반을 성공하고 나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죠.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제가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 덕분입니다 라고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인데요, 쉐르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쉐르파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그런 높은 산을 등반할 때 그 산악인들을 옆에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쉐르파라고 하죠. 그런데 이 힐러리가 이 쉐르파인 노르게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짐을 잘 옮겨줬다, 우리가 캠프를 잘 꾸릴 수 있게 도와줬다, 혹은 그 에베레스트를 등반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모르는 귀한 정보를 줬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성공했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힐러리가 등반을 하다가 벼랑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그때 그 자기를 묶고 있는 그 밧줄이 끊어졌지만, 산에 묶어놓은 밧줄은 끊어졌지만 그 자신과 또 이 노르게이를 서로 연결하고 묶어놓았던 줄이 있어서 그 줄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이 이제는 이 노르게이라는 쉐르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준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에 대해서 노르게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줄로 서로를 묶어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묶여 있으면,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함께 하면 한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일도 함께 있으면 그 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잘 있어도 너무나 잘 나타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델이자 표본으로 삼는 초대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것, 네 것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유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겠지만, 그러나 사도들만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온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세운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보자면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된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는 그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굳건한 결속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승인되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내 그냥 편한 대로, 내 편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산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명예와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편안한 위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변질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교회에 생겼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 더 심해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더 강해지고, 공동체성이 더 약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더 신경 써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결속력으로 단단히 주님 안에서 서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3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 보시면 참된 것을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원어 성경에 보시면 그 단어 가운데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보시면 참된 것, 곧 진리를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잡으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생명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 믿는 것이 좋은 거야, 참 좋은 말이지, 그렇게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곧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그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진리를 말하고 그 가치관과 삶이 변화해 갈 때, 우리가 모여서 세워가는 우리 교회도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말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되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15절
진리를 말하라 하기 전에 나와 있는 것,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도 그 모든 과정이 사랑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진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아마 가장 좋은 답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말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그 범위가 더 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그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진리가, 즉 복음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그 진리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꼭 필요한 것,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대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한다면 그 진리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을 목회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고3 학생들 너무나 바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신 게 주보에 본인 전화번호를 계속 광고를 하면서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라. 밤에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다. 언제든지 전화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보통 어른들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밤이나 새벽 시간은 피해서 하시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정말로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밤에도 전화하고 새벽 1시, 2시 상관없이 전화를 하더라는 거죠. 한 번은 새벽 3시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아이가 전도사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속으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잠을 자지 뭐 하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이제 그러진 않고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전화 통해서 막 울면서 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잠이 잘 깨질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힘들지 알았다 이 정도의 추임새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았는지 그 학생이 전도사님 주무세요? 라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안 자고 있어 하면서도 잠이 안 깨니까 그래 라는 추임새만 계속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다가오는 주일날 그 학생의
부모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고급 넥타이를 사서, 좋은 선물을 사서 제가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통화했던 학생의 부모님인데, 그 학생이 전도사님하고 전화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고 하면서 막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전도사님, 도대체 무슨 상담을 해주셨길래 우리 아이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거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 라는 추임새를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할 때, 또 이 전도사님이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전도사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언제든지 상관없으니 전화해라 라는 그 말 가운데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믿고 전화하면 밤이든 새벽이든 그 전화를 받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학생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화를 통해서 해준 것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느끼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학생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1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 우리 한 명 한 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것. 예수님에게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통해 보자면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은혜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이죠. 그렇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말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변화하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한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 함께 세워가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귀한 관계로 연결되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하라. 16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연결되고 결합하다, 비슷한 의미의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 얘기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 역할을 잘하고 그때 우리 몸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몸 된 교회인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또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보시면 옆에 앞뒤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 부분에 함께 인사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 반대로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흘러오는 은혜를 나도 받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를 통해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받아야 하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 앞뒤에 계신 분들을 통해 그 흘러나오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악한 영은 지금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끊는 데 그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어떻게든 갈라지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힘을 합하고 협력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 예화에서 그 쉐르파와 등산가의 예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줄로 서로를 묶어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줄로 다 묶여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떨어져서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나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와 힘을 합하여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맺어져 있지만 그 맺어진 줄을 더 단단히 하고 더 굳건히 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라는 그 그룹 안에서도 연결되어 있죠. 위원회 안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소급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각자 여러 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을 서로 맺어진 그 줄을 더 굳건히 하고 더 단단히 하는 것, 그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독일을 갔을 때 그 독일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보셨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너무 좀 작고 초라하고 어두워서 좀 실망하는 마음이 처음엔 들었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관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봤을 때 갖고 있던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의자마다
고리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리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관리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각자 등불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앞자리에 있는 고리에 그 등을 걸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더 밝게 되고, 사람이 조금 덜 모이면 조금 덜 밝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기다리다 보니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면서 정말로 등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자기 앞자리에 있는 고리에 걸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교회는 더 밝아지고 빛난 빛이 비추고 또 강대상 위에 있었던 십자가도 그 빛이 모이니까 더 밝게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니까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누가 안 왔는지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은 안나라는 분이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병환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여러 생각을 하시게 되었죠. 나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빛을 비추게 되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질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빛이 더 밝아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등불을 들 때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큰 빛을 비출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귀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은혜를 주고받을 때 우리 교회는 더 밝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힘을 공급해 줄 때, 은혜를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욱 신경 쓸 것, 우리의 그 맺어진 관계를 더 단단히 하고 더 굳건히 하는 것, 그 연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 모든 신경과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맺어진 그 영적인 줄, 그 연합을 앞으로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함께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지체의 능력대로 섬기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16절 말씀인데요, 뒷부분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분량대로 역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능력대로 섬기라 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분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량의 의미가 곧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섬김에 있어서 어떤 오해 아닌 오해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 사역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우리는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목회자들이 할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보자면 그것이 절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의 직분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말씀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직분자들을 세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세운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서비스, 약간 서로 좀 도와주고,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봉사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 ministry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는 곧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바로 우리가 사역 혹은 목회로 해석하는 그 단어죠.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이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목회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의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의 분담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목회를 같이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우리 몸이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어긋나고 골절된 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목회를 함께 해야만 그때 우리 몸이 뼈가 어긋난 부분이 제자리를 바로 잡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크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말씀에 나온 악한 종처럼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만 둔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뼈가 어긋나 있는데, 그래서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아프게 놔두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목회를 해서 그 몸을 제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함께하는,
목회를 함께하는 분들은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20% 혹은 25% 그분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분들 75%에서 80%에 일하는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몇 명의 리더들, 몇 명의 직분자들만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훈련받고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 약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고 훈련되게 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목회를 하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사역을 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계속해서 광고를 했던 것처럼 사역박람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역박람회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역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역박람회를 봤을 때 그냥 예전에 했던 거니까 올해도 비슷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꼭 한번 그 사역박람회에 들려보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성령을 주시는,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에 참여하고 사역에 헌신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개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역에 꼭 참여하시고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갈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진리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더 결합되고 은혜를 주고받으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사역하고 이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목회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